여러분은 자신이 좀 어떻습니까? 어떤 문제나 환경이 되면 잘 흔들리는 편이에요? 아니면 그런 것과 상관없이 뭔가가 반석처럼 탁 든든하게 서 있는 것 같아요. 자신 어떻습니까? 때마다 일마다 잘 흔들리세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겨도 흔들릴 것 같지 않은 이렇게 반석같이. 그 베드로란 뜻이 그렇거든요. 원래 뜻은 시몬, 그 말은 늘 왔다 갔다 흔들리는, 갈대처럼 흔들리는 그런 뜻이고, 베드로 이 말은 반석 이 말이거든요. 신자가 한 세 가지 부분에 분명하지 않으면 늘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정말 생명을 받은 사람은 평상시는 잘 표가 나지 않는데 급격한 위기 순간이 되면요, 성령의 역사하시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럴 수 있겠나 싶을 정도로 든든해져요. 제가 저번에 이정훈 교수 얘기 드렸습니다마는 자기 유럽에 가서 공부할 때에 역사 공부하는 분이니까 참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역사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소위 위그노 교도라는 분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 바람에 불태워서 죽여버리는데, 묶어놓고 죽인 게 아니고 도망 못 가도록 하고 죽인 게 아니고 그냥 풀어놓고 산채로 불질러 버렸는데 아무도 도망 안 가고 고스란히 다 타서 죽었다는 거예요. 저런 미친놈들이 있나 생각이 되고, 어떻게 사람이 사상에 물들면 저렇게 될까 생각을 했대요. 이분이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고 본인이 직접 승려이기도 했었어요. 절에 들어가서 공부도 할 뿐만 아니고 뭐 서울대학 나와가지고 공부도 잘한 분이죠. 그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됐었대요. 자기도 종교가 없는 게 아닌데.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부르는 시간표가 왔잖아요. 이분이 기독교인이 되고 나서 보니까 그때 도망가는 사람들이 미친 사람이었구나 깨달아졌대요. 그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 특별한 사람, 희한한 사람이 아니고 아주 정상적인 사람이었구나. 생명 가진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었구나. 그때 도망가는 사람이 가짜였지. 이런 얘기를 하게 됐어요. 여러분, 진짜 것을 가지면 평상시는 우리가 워낙 각인뿌리 체질이 엉뚱한 데 돼 있어가지고 들락날락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은요, 결단코 흔들리지 않게 돼 있어요. 생명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고 공부해서 얻는 게 아니고, 생명은 뭘 많이 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생명 없으면요, 허구 한 날 흔들리게 돼 있어요. 생명이 분명히 들어갔다. 평상시는 이런저런 문제로 원래 사실은 염려 많은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원래 염려 없던 분들이 믿음인 것처럼 포장되는 경우도 있고요. 원래 염려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복음 가지고도 염려에 사로잡힌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든든하게 서 있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신자든 불신자든 우한에 살다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 동원해갖고 이제 우리나라를 건너온 분들이 뭐 300명 이상, 이분들 지금 갇혀 있잖아요. 아랫게 이제 동네 사람들 자기들 얘기로, 아이고 감옥보다 더 할 거다 더 해. 나와서 운동도 못하고 옆에 사람 만나지도 못하고 그냥 단칸방 한 방에 그냥 음식 넣어주고 하는 거, 그거 봐. 들고 있는 거라고 스마트폰 하나, 요거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깝깝하겠냐 그러더라고요. 복음 가진 사람이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은 완전히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될 것인데, 복음이 없으면요, 지옥 시간이죠. 중요한 것을 못 갖고 있으면요, 현실 문제 늘 휘둘려야 돼요. 그리고 답이 없어. 이게 답이 없어서 답답이라 그런지 모르겠네. 한글도 참 좋긴 해요. 답답해요. 계속 답답해요. 답답할 뿐만 아니고
갈증이 해소가 안 돼요. 뭔가 모르게 늘 갈급해요. 이래야 되는지 저래야 되는지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헷갈리게 돼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마음을 주셨다 그랬거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뭘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돈 사모하니 이게 맞냔 말이에요. 사람 사모하니 맞냔 말이에요. 육신과 물질 속에 있는 거 사모하니 이게 맞을 택이 없잖아요. 그러니 갈증, 갈급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요 마음은 뭘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습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영원을 몰라. 영원을 모르니 안 채워지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채워놔도 현실 문제 바람 불면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불신자는 당연히 그렇고요. 신자도 이게 없으면 자꾸 흔들려요. 이래서 결국에는 나에 대한 확증이 없어요. 나에 대해 확증이 딱 돼 있는 사람은요, 어떤 일이 생겨도 괜찮아요. 그죠? 그런저런 일이 생길 수 있고 그런저런 일 통해서 이룰 일들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빠지고 넘어지고 하는 것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멸망의 길로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에 대한 확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에 대한 확증이 돼야 돼요. 영혼이 뭐냐? 여기에 대한 확정이 딱 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 영혼의 것이 내게 들어오는 사모하는 마음, 요 축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와 함께 현실 생활에 대한 분명한 답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요거는 뭐예요? 힘입니다. 힘이에요. 이거는 뭡니까? 하늘 보좌의 축복이에요. 이 세 가지가 분명해야 돼요.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걸 끌어당겨 내 것으로 누리는 힘이 있어야 되고 그것 가지고 내 삶의 모든 부분의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 가난하지 않습니까? 가난 와요. 그러나 답이 있어야 돼요. 육신적인 고통 안 옵니까? 옵니다. 그러나 답이 있어야 돼요. 안 아픕니까? 아파요. 답이 있어야 돼요. 또 생각하지 못했던 너무너무 힘든 시간표가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답이 와야 돼요. RTC 방송에 보니까 자기 직위의 사역, 전문 직위 하고 있는 분 간증 나왔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자녀가 자폐예요. 그 자녀가 자폐인 것을 자기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는 건 맞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받아들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씨는 답을 딱 얻고 나니까 그 현장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 현장 전체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그런 직위의 문을 열어버리시는 거예요. 아무도 하지 못하는 걸 하는 거예요. 목사, 신학사, 박사라도 그분이 하는 전문 사역은 감당이 안 돼요. 근데 그분은 감당하는 거예요. 왜냐? 그분이 겪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의 답을 가졌기 때문에. 그 예수 믿는 거는 형편 좋아지고 환경 좋아지고 나아지는 게 아니에요. 뭐 마음이 행복하고 뭐 마음이 뭐 평안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풍랑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데요. 근데 뭐냐? 이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축복이 뭐냐? 단을 쌓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세 번째 시간의 말씀입니다. 초대교회는요, 뭐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난의 시간이었어요. 그냥 잡혀서 핍박당하는 정도가 아니고 죽음을 넘나드는, 실제로도 수많은 사람이 죽었지 않습니까? 뭐 바이러스 때문에 전염병 오니까 예배도 안 오는 분들이 많았고 서울에는 교회가 텅텅 비고 조심해야 되죠. 조심하기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풀어내갖고 막 거의 패닉 상태에 이 아랫역은 그래도 좀 그런 게 좀 덜 바람을 타는 것 같아요. 게다가 여기 대구 경북 사람들은 워낙 잘
흔들리지가 않기 때문에 성품상 꼼짝 않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향을 안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도 비슷해. 들어가지가 않아. 근데 일단 들어갔다 그러면은 흔들리지 않는 건 또 있는 것 같아. 그런 거 있어요. 단을 쌓아라 그랬어요. 그러면 어떤 단을 쌓느냐 하는 거예요. 이 단을 나한테서부터 출발하는 단은 맞지만 내가 쌓아야 되니까, 그러나 이 단이 요렇게 내려와야 돼요. 그죠? 요렇게 내려오는 것을 요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가리켜서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 언약의 단을 쌓아야 되는데, 성경에 여러 언약 가운데 아주 우리가 잘 알 수 있도록 극명하게 드러나는 언약이 감람산 언약이란 말이죠. 감람산에서의 언약 똑같아요. 그런데 그때 그 언약의 시간표가 또 있으니까 이 언약을 가져요. 이 언약이 그리고는 이렇게 내게 들어와야 돼요.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 그 언약이 응답이 오고 성취가 되는 것을 알고 찾고 누리는 그 단을 말하는 거예요. 요게 초대교회는 마가 다락방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렇죠? 초대교회 상황과 형편과 어려움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는 게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이 굉장히 분명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의 응답으로 와지고 성취로 와지는 걸 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가지고 사도행전의 걸음을 걸어갔던 거란 말이죠. 그죠? 역사 속에 있었던 일이고.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도행전과 같은 이런 여정을 가게 돼 있단 말씀이에요. 90, 70, 80, 30, 40 이렇게 여정을 간단 말이죠. 그 여정이 그냥 밥 먹고 사는 여정이 아니라 전도의 여정을 알고 보면은 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요 단을 알고 쌓는 것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러면 여러분 개인이 언약의 단을 다 가지셔야 돼요. 누가복음 10장 26절에 보면 율법학자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뭘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답을 안 해주시고 율법학자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복음 10장 26절에 뭐라고 하냐면,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하셨어요. 이게 중요하죠. 율법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 기록이 되어 있는 언약, 이걸 확인해야 돼요. 이게 나한테로 쏙 들어오는 것이,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하는 것이 나의 언약으로 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럼 그것을 어떻게 읽습니까? 왜? 틀리게 읽는 사람 많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게 나한테로 들어와서 내게 돼야 돼요. 헷갈리고 흔들리는 사람을 한 분 만났는데, 이분이 뭐 온갖 데 다 가봤어요. 교회도 가보고 뭐 여기저기 다 가봤어요. 다 가봤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이 드냐? 그랬더니 잘 모르겠대요. 그러니 헷갈리죠. 1번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딱 분명해져야 나머지가 다 풀리는데, 그게 안 돼 있으면 다 헷갈리는 거예요. 다 흔들리는 거예요. 맞는 말 하는데 맞는 말 같아 보이고, 틀린 말 하는데 안 틀린 것 같고, 헷갈리는 거예요. 왜? 기준이 없으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그걸 어떻게 읽습니까? 요 두 가지가 있어야 되죠. 요 사이에, 원래 길 갈 때 여러분 중간에 헷갈리지 않도록 가다가 문경휴게소 만납시다 이래요. 왜?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감람산에서는
어떤 언약을 받았느냐 확인하면 더 분명하겠죠. 그래서 언약을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기록된 언약으로 주신 하나님 말씀의 약속이 뭐예요? 제일 처음 약속이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함께 하겠다는 말은 같이 있겠다는 말 정도가 아니라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신다고요? 그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내가 하나님 백성 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율법이나 교훈이나 전통이나 교양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임할 길을 열어주신 거 아닙니까?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요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성경 66권이 전부 무슨 얘기예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고백이에요. 이게 기록된 언약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천하 만국에 증거된 후에라야 끝이 올 것이다. 끝까지 마태복음 24장 14절 끝에까지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기록된 언약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어요. 근데 못하고 있어요. 왜냐? 요거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언약의 핵심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게 언약의 핵심이에요. 요 언약이 감람산에는 어떻게 증거가 됐습니까? 그 비밀의 숫자. 아까 김혜정 권사님 기도하면서도 1385, 24, 237까지 138 요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닫혀있는 문들을 여신 영원히 내게 들어올 수 있는 열쇠가 뭐냐?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로 모든 부분에 답을 내는 거예요. 감람선언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로만 답을 내면 나도 모르게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가 생각, 마음, 영혼 가는 곳에 임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읽고 공부 잘하고 성경을 다 알아갖고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답 낼 때 흑암이 꺾이니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무속 동네 많을 때요. 여러분 가볼 때는 안 가보셨었죠? 저 무속 많을 때 저는 그 골목 지나다니면서도 무속이 그렇게 많은지를 몰랐다니까요. 경주에 제가 산 지가 벌써 20년, 30년 가까이 되잖아요. 몰랐습니다. 몰랐어요. 한 10년 동안은. 근데 가서 무당이 많구나 하고 찾아보니까 150집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무당집이 있었어요. 그럼 지금 어떻게 됐어요? 동네가 완전히 다 바뀌어버렸어요. 동네가 확 다 바뀌어버렸어요. 어떤 일입니까? 흑암이 꺾였다는 얘기 아니에요. 문화가 바뀌어버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것입니다. 내 손에, 내 눈에, 내 앞에 어떤 증거가 없으니까 잘 모르고 있죠. 영의 사실이 이루어지는 게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계시다는데 성령 계신 건 잘 안 보이고 돈 딸리는 건 잘 보이고 이러니까. 세금 내들 쪽지는 급하고 사람 빚독 쪽은 급한데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건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론이 놓치잖아요. 그리스도로 답을 낼 때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임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언약이에요, 언약.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이거를 기록하셨어요. 이걸 가지고 내게로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나의 언약이 되고 나의 복음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이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언약으로 들어오려면요 몇 가지 참고를 해야 될 게 있어요. 복음은 단어는 모든 교회가 다 쓰고 심지어는 이단도요 복음이라는 단어 써요. 명백하게 성경과 상반되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이단들이 복음 전한대. 자기들이 복음 전한대. 그럼 그 전하는 복음이 도대체 뭐냐 그러면요 예수 얘기해요.
그럼 어떤 예수냔 말이에요. 또 그리스도이기도 하네. 다 해요. 다 하는데 보태. 뭘 보태요? 보태. 그리스도로 끝을 안 내고 보탠단 말이에요. 뭘 보태요? 딴 거를. 딴 걸 보태기 위해 가지고 만드는 말들이 있어요. 시대를 구분해요. 구약 시대는 이랬고 신약 시대는 이랬으니까 성령 시대는 요래야 된다는 거예요.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맞죠. 시대가 다르니까. 그 말이 다 맞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걸 틀어버리는데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단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삼위일체를 부인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또 삼위일체는 또 기록이 안 되긴 해. 여러분 성경에 삼위일체 기록돼 있어요? 기록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기록이 안 됐으니까 신자가 삼위일체라는 걸 목사님들과 교회와 강단에서 얘기하는 걸로만 일방적으로 들었지 본인한테 그게 왜 그래야 되는지가 꿰어져 있질 않으니까 그런 부분 치고 들어와 가지고 얘기하니까 뭐 하나님이 하나님 됐다가 예수님 됐다가 성령 됐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도대체 뭐냐 헷갈리거든요. 본인도 확증이 안 되는 가운데 하나님 계신 거 맞는 거 같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건 역사 속에 오셨으니까 부인은 못 하겠는데 성령은 본 적이 있어야. 그러니까 성령은 또 뭐냐? 그것도 성령 또 보혜사라니까. 보혜사가 뭐지? 그렇잖아도 헷갈리고 궁금하는데 교회에서는 얘기를 잘 안 해주는 것 같으니까 덮어놓고 있다가 그 부분을 분명하게 딱 얘기를 해주니까 아 이랬는데 내가 몰랐네?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을 듣는 게 아니고요. 복음이 어느 정도 나한테 들어와 있어요. 이걸 여러분 점검해야 돼요. 복음이 나한테 어느 정도 들어와 있냔 말이에요. 나는 복음을 어느 정도로 알고 있냔 말이에요. 나는 복음을 어느 정도로 받았느냐 말이에요. 이 복음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생명이잖아요. 생명은 움직이거든요. 이 복음은 흘러 노아 때, 아브라함 때, 모세 때, 요셉 때 흘러 지금 우리에게까지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 복음의 흐름 말하자면 역사예요. 모르면 속아요. 왜 사람들이요 생각과 마음이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에 물들어 버릴까요?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의 흐름을 알게 돼요. 그리고 이 복음은 결국은 흘러 이 복음이 가고자 하는 목표가 있단 말씀이에요. 요게 나한테 탁 들어와야 흔들리지 않는 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몸담고 있던 곳이 감리교인 줄 압니다. 감리교는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출발은 안 그런데 감리교의 주로 신앙이 인본주의로 흘러가 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알고는 절대 인본주의 안 써야 되겠다는 게 제가 이 다락방을 접하고는 신앙 고백이었어요. 그게 제게 마음에요 한이 된 거예요.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 그게요 개인에게마다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그 복음의 흐름을 통하여서 내 개인의 여정이 보여야 돼요. 이 여정을 못 보면 내게 오는 문제를 넘어서질 못해요. 그냥 파도에 계속 떠밀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의 한이 있으면 내게 오는 떠밀려오는 파도가 왜 오는지를 알고 그걸 통해 그 다음 올 걸 알기 때문에 파도를 타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찬송이도 있잖아요. 이 풍파가 치는데 이 풍랑 인연하에서 나는 더 빨리 갑니다 그러잖아요. 그거 없으면 파도 당하는 거예요 계속. 왜 그런지 모르겠고 나는 왜 있고 내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살아계시다는데 왜 이런 문제가 오는데 나는 해결할 길이 없고 답이 안 나오고 못 넘어서는 거예요. 그런데 갖고 있으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여정이 보이는 거예요. 이 여정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이 뭐 하려고 하십니까? 작품을 만든다는 말은 이렇게 멋져 보이는 작품을 만든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하고자 하시는 고유한 것이 있다고 말이에요. 좋은 작품을 만든다는 의미. 그거 좋은 거 자꾸 찾기 때문에 나는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것 같으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작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나는 좋은 거는 찾고 안 좋은 건 자르고 이러니까 하나님의 작품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대로 가다가 한계 만나면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까 제가 주일자 모실 때 말씀드렸잖아요.
아마 오늘 방송에 아마 나오지 싶은데요. 중직자 가운데 한 분이 자녀가 자폐예요. 자폐가 아니라 그 뭐 좌우지간 그 왜 조금 생활이 조금 정상적으로 잘 안 되는 자녀가 그래요. 그것 때문에 자기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갖고 내일 헤맸대요. 예수 믿으면서도. 근데 그 하나님이 주는 답을 딱 얻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돕는 사람으로 세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을 가지고 하시는 작품이죠. 그거 아니었더라면 이분은 그거 계속 소화불량이 걸려서 얹혀 있으면은 그분은 지금 누리고 있는 축복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자기에게 떠밀려오는 파도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계획을 붙잡고 언약을 개인화시키니까 그것이 발판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언약의 단이 있어야 돼요. 그냥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단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내게로 들어와 이것이 흔들릴 수 없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언약을 확증하는 제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단이 있어야 돼요. 이 단이 있는 사람은 오는 모든 일들이 응답이에요. 좋은 일이 응답이고 기도했는데 이렇게 되더라, 그게 응답이 아니고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신분 자체가 응답이에요. 맞습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 자체가 응답이에요. 그 신분의 눈을 가지고 보면 모든 것이 응답이에요. 부모님 있고 집이 있는 아이는 다른 데 갔다 오는 걸 여행이라 그래요. 부모 없고 집 없는 아이는 다른 데 가는 걸 뭐라 그래요? 다른 데 가는 걸 뭐라 그래요? 방황이라 그래요. 동냥이라 그래요. 집 없고 돌아올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은 모든 것이 응답입니다. 내 신분 자체 그런 거예요. 자기 신분에 맞도록 봐야 돼요. 난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자녀가 왜 그 생각 속에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가 왜 그렇게 보냔 말이에요. 그렇게 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 신분과 존재 자체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래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를 점검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나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내가 너와 지금 함께 있다. 근데 왜 함께 있는 그 축복을 누릴 생각을 안 하고 이걸 벗어나기만 도깨방망이처럼 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도깨방망이가 아니에요. 내 인생을 위해서,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위해서 도움받고자 부르는 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로 나는 이 땅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내가 수많은 일들을 만납니다. 하나님 자녀로 대하셔야 돼요. 하나님 자녀로 보셔야 돼요. 하나님 자녀로 점검하셔야 돼요. 이 자녀의 신분만이 아니고 권세도 주셨잖아요. 그 권세는 현실과 문제와 사건과 내가 넘어설 수 없는 수많은 문제를 만났을 때에 함께 하시는 그 이름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내 이름을 너에게 주었다. 그 이름을 사용하라고 말이에요. 권세를. 어떤 신분이 있어요? 신분 뭐예요? 하나님 자녀 된 신분. 어떤 신분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혼자가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실제로 계시는 그 신분. 요한복음 14장 14절 16장 24절 기도할 수 있는 신분. 도깨비방망이 휘두르듯이 휘두르는 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그 기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기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도. 그 기도할 때 권세, 누가복음 10장 19절 흑암 사단의 권세를 기도로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단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장 14절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이게 영적인 일이니까 하나도 안 보이고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영적 언어니까. 사람이 일어난 얘기는 얼마든지 하겠는데 영적 언어고 영의 일이니까 본 적이 없고 체험한 적이 없으면 또 헤매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분명히 일어나는 영적인 사실, 보호자의 축복이 많은 거예요. 이 축복을 가지고 빌립보 3장 20절, 천국 배경이 달라졌어요.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 축복을 필요한 사람에게, 예정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기로 작정된 사람에게 증인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권세. 응답과 성취는 와서 보는 게 아니라 신분으로 보고 권세로 누리는 겁니다. 이렇게 누리면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는요, 일어났던 인물 통해서 바울, 대표적으로 빌립보 3장 1절로 20절에 바울이 그리스도를 고백하기를 뭐라 그랬냐면요,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세상 것이 전부 다 완전히 배설물과 같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 왜 배설물이라고 얘기했어요? 세상에 좋아 보이는 그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질 못한다고 말이에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 얼마나 많았어요. 다른 사람이 바울 다 부러워했거든요. 근데 그런 부러워하는,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 조건이 알고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께로 못 들어가게 하는 조건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똥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바 된 그리스도 예수의 손에 잡혀 있는 그거를 보고 내가 달려가겠다. 우리는 예수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손에 있는 거, 그거 자꾸 부러워하고 그거 좋아서 그거 따라가거든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그리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위에서 부른 것. 왜? 늘 땅에 코박고 사니까. 땅에 코박고 사니까 위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아니고 우리는 응답은 어디서 오느냐, 성취는 어디서 오느냐, 앞에 거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시민권이, 다른 사람은 바울이 가진 그 로마 시민권을 부러워하는데 내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것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게 나는 전혀 부럽고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요 뒤에 거는 없지만 앞에 거는 있잖아요. 그죠? 남들이 부러울 만한 자리, 인정받는 거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런데 앞에 거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응답과 성취를 찾는 단을 쌓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모든 여정이 걸음걸음이 사실은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전도자의 여정이 된다는 거예요. 요 단을 여러분 확증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포로 속국된다는 말이 지금도 똑같아요. 자기도 모르게 세상에, 그리고 주어져 있는 일상에, 결국은 육신에 잡혀버려요. 신앙생활 해도 그냥 주일날 간신히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정도지 생각 마음은 세상과 일상과 육신에 자꾸 잡혀가지고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인생은 그렇지 않잖아요. 적어도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있는 길들을 좀 보셔야 돼요. 13장에는 어떤 일이 시작됐냐면, 아하, 내 인생이 이것 때문에 쓰임 받아야 되겠구나라는 것에 완전히 답이 나왔어요. 그걸 가리켜서 선교라 그랬어요. 그죠? 바울 팀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고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팀이 된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의 언약이 분명해지고 그 언약의 응답을 조금씩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팀이 나옵니다. 요 팀이 있어야 돼요. 그죠? 사업 같이 하는 팀, 친한 사람 팀 말고 요 팀. 그 다음에 16장에 보면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고 문이 막혀버렸잖아요. 이거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됐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중요한 전환점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성령의 인도받는 것이죠. 19장엔 드디어 뭐라 그래요? 내가 거기 갔다가 어디 가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죠. 내가 로마도 가야 하리라, 이 말은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지금까지 살아갔던 걸음에 하나님이 뭘 하고 계셨는가가 파악됐다고 말 아니에요. 그죠? 자기가 지금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 인생에 살아왔는데 그 인생 속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보여줬고, 요 다음엔 하나님이 이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목표가 보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도 봐야 하리라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바울의 말을 인용해가지고 네가 말했던 것처럼 네가 로마도 가야 될 것이다 라고 나중에 말씀하세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게 마음에 확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흔들리겠냔 말이에요. 내게 지금 이런 일이 있었고 지금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이걸 해야 될 일이구나라고 보여지면 하나님이 하고자 하신 일에 대한 확정이 딱 돼버렸다. 어떻게 흔들리겠냔 말이에요. 체질 따라서는 흔들릴 때가 있어요. 불신앙할 때도 있고. 그러나 금방 돌아올 자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어떤 걸음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쭉 오셨어요? 그 점검하셔야 돼요.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어디로 가도록 하려고 하나님이 그런 과정들을 전부 허락하셨었는가? 제가 이번 주에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무속 현장을 들어가 보면서 이 98년도부터 해서 많이 들어갔던 현장이에요. 지금은 안 들어가고 있죠. 근데 내가 안 들어가는 거와 상관없이 문화는 완전히 바뀌어 있는 걸 보면서 또 돌아왔던 분 가운데 지금도 여전히 예배 드리는 분이 있는가 하면 떠나간 분도 있고 중도 하차 있는 분도 있고 또 그것 때문에 그 다음 시간표를 하나님이 주시는 경우도 있고 있겠죠. 봐야 돼요. 그리고 적어도 복음 안에서 내 인생 전체를 두고 답을 내야죠. 그죠? 잠시 잠깐 있다 가는 게 아닌데. 그리고 섬기는 교회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현장, 이런 거 두고도 중요한 답을 내야 돼. 그래서 결론, 여러분 매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꼭 누리십시오.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아프고 병들면 기도할 여력도 안 생겨요. 그래서 내 몸을 살리는 기도도 하십시오. 몸하고 가까이 있는 영향 주는 요소가 마음과 생각이에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살리는 기도도 많이 하세요. 이런 마음과 생각이 병들면은 복음 언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빼앗겨요. 틀린 생각이니까. 이 사단이 씨앗을 자꾸 집어넣으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주시는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게 영적인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응답보다 훨씬 중요한 게 영적 상태입니다. 몸은 아파도 영적 상태는 아프지 말아야 돼요. 돈은 없어도 영적 상태는 없지 않아야 돼요. 요걸 가지고 들어올 때 감사와 찬양이 우리에게 있죠. 찬양. 그리고 신자는 감사로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들어오는 열쇠예요. 찬양, 감사. 그죠? 감사 속에서 중요한 결단을 해야 될 때는 결단도 하고요. 또 작은 실천해야 될 것 찾기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게 내 정시기도 시간에 이루는 축복이에요. 이거를 자꾸 하다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내 영의 상태가 달라져요. 어느 날 흑암 권세가 떠나가고 꺾이는 날이 와요. 하나님 메시지가 심주에 꽂히는 시간표가 반드시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응답은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난 응답은 나중 문제예요. 요는 내가 이 축복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그냥 놔두고 저리로 딸려가겠냔 말이에요. 그럴 이유가 없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개인이 단을 쌓는 이런 축복을 꼭 누리고 회복하는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이 좌정해 계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사실로 누리도록 은혜 도하여 주셔서 내게 일어나는 일이 재앙이 아니라 답 없는 것이 재앙이요, 내게 일어나는 환경과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빠져 있는 상태가 재앙인데, 우리에게 모든 부분에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보고 찾고 누리는 은혜 입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